사랑자 여러분, 큐티를 읽어드립니다. 윤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송구영신하시고 새해로 들어오셨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많이 부으시고 여러분들도 그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기독교에서 복은 무엇입니까? 예, 그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함께 한다는 것은 임마누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복을 쭉 여러분들이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임마누엘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20분 더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그러니까 여기서 읽는다는 것은 정독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할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1년 동안 또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일정 양과 일정 시간입니다. 일정 양과 일정 시간. 일정 양은 뭐냐면 어차피 시간이랑 연결이 되는데 내가 오늘 얼마나 읽을 것인가. 보통 우리가 3장을 읽죠, 그죠? 그래야 1년 안에 성경을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전 그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생활이 있습니다. 그렇죠? 생활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3장을 읽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빨리 읽죠. 대충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백독을 해도 성경을 100번 읽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정도는 뭡니까? 뜻을 아는 것이다. 그러려면 양을 확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낼 수 있는 시간을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1시간을 낼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연구해 보면 되죠. 그러면 그걸 한 일주일 정도 해보면 그 1시간 안에 내가 읽을 수 있는 양이 나옵니다. 그렇죠? 내가 1시간 동안 해보니까 한 20절 정도 읽을 수 있더라. 이 읽는다는 건 뭡니까? 뜻을 알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1시간에 20절을 읽으면 되는구나.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30분밖에 시간을 못 낸다. 30분을 내니까 한 10절 정도를 내가 읽을 수 있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거를 계속 꾸준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10분밖에 시간을 낼 수 없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줄여야 되죠. 5절 정도로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뜻을 파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매일 나는 얼마의 시간을 낼 수 있겠는가? 저랑 이제 많이 해봐서 아시겠지만 저는 많이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 약간 숨이 찰 정도로, 우리 달리기를 한다면 약간 숨이 찰 정도로 뛰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10분을 하면 넉넉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15분을 하면 좀 이게 힘들어요. 그러면 저는 15분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하듯이 20분을 잡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시간 양을 정했으니까 이제 뭘 하면 되죠? 언제 할 거냐 하는 거죠. 언제. 내가 아침 6시에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저녁 8시에 하는 게 좋은지, 밤 10시에 하는 게 좋은지 여러분들이 딱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20분 동안 하는 거죠. 6시에서 6시 20분 동안 여러분들의 말씀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쭉 정독하시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밤에 8시에 하는 게 좋으면 8시부터 8시 20분까지 여러분들이 그걸 매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요 엄청난
성경의 그 수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제가 이제 창세기 32장까지 했는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저희 동영상을 보시면 뭐죠?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 나도 고민했고 윤한석 목사도 고민했기 때문에 그 고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제 강의만 들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엄청 빨리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한 번도 고민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문제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고민해야 된다. 그 작업이 뭐 매일 어떤 일정한 시간에 20분 동안 성경을 아는 것이다. 그러면 성경 어떻게 알면 되는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단어에 대한 규정입니다. 단어에 대한 규정.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창세기 32장 25절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자, 그가 누굽니까? 그러면 뭐죠? 이게 규정하는 거예요. 예,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뜻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앞뒤를 보면 되죠. 앞뒤를. 보통 대명사는 앞쪽에 답이 있죠. 그러니까 25절을 보면 이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자죠. 예. 아, 그러면 그는 예,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적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그 밑에다 적는 겁니다. 그 밑에 하나님의 천사. 예, 이렇게 적어 두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날이 세려하니 어떻게 되죠? 와, 진짜 오랫동안 씨름을 했구나. 예, 요 씨름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 기도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앞뒤 문맥을 쭉 보니까.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계속 말하는 게 뭡니까? 예, 이거는 뭔가 책을 찾아보고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자체에서 앞뒤를 살피면서 뭘 한다? 나의 뜻을 규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그걸 참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들이 있습니다. 뭐 제3의 인류라든지 개미라든지 개미라는 책이나 뭐 제3의 인류 이런 거는 한국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사전을 만들었는데 이게 아주 어릴 때부터 만든 사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국어 사전이나 이런 거에서 나오는 사랑, 죽음, 이별, 이런 단어를 그 네이버 사전에서 찾는 게 아니라 뭐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죽음이 뭔가, 내가 생각하는 이별이 뭔가,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뭔가, 그거를 정리해 둔 게 이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 덕택에 이 사람은 유명한 작가가 되었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저희 사상이나 그런 거랑은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랑 나랑 성향이 똑같을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성연애자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사랑과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름이 노아인데 노아 유발 하라리인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고, 진화론자이고. 그런데 그 사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독특한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꼭 내가 뭔가가 전부 다 좋아서 그 사람을 좋아한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한 부분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책에서 배울 거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적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인가? 여러분이 정의를 달아보는 것입니다. 뜻을 정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야곱은 누구인가? 내가 생각하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인가?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들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 변합니다. 야곱, 누구의 아들, 이렇게 적지 마십시오. 그건 아무것도 의미 없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성격이 급한 사람, 예. 이렇게 적는 겁니다. 야곱, 나약한 사람,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곱, 엄청 부자,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성경 공부는 뭐죠? 저의 생각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예. 근데 이게 쭉 한번 듣는다고 쭉 한번 듣는다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시간 낭비입니다. 예. 그냥 시간 낭비, 아무 의미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보고 이 의미가 뭔지를 알고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누구의 책을 찾아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뒤 문맥을 계속 읽으면서 이 뜻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어 하나하나가 규정이 되고 나면 뭘 할 수 있죠? 전체적인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문장을 볼 수 있죠. 우리가 26절을 했으니까 26절을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가게 하라. 자, 밤이 새니까 이 하나님의 천사가 나 이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죠? 하나님의 사자는 뭘 합니까? 예, 사람을 그냥 확 떠나지 않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죠? 예, 사람의 마음에 굉장히 매너 있게 대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회를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주고 나의 뜻을 묻는구나. 나 이제 가겠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구나. 그냥 확 떠나지 않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문장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분의 속성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자, 이제 주인공이 등장해야 되겠죠. 이 야곱은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자, 아까 제가 야곱을 뭐라 그랬죠? 네, 나약한 사람이다.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밤새도록 매달려서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고집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나약한가 안 나약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 본문을 맨 처음 읽은 사람은 야곱 콜론하고 뭐라 적으면 되죠? 고집이 센 사람, 이렇게 적는 거죠. 그러면 전체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나약한 줄 알았는데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라고 야곱을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라는 게 계속 변화될 수 있는 거죠. 그 작업을 여러분들이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끝까지 매달리는 거죠. 기도의 응답을 끝까지 받는 것입니다. 그럼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기도의 응답을 끝까지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 규정이 끝난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그러면 이 내용을 나에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본 적이 있는가? 기독교 영적인 종교를 하는데 과연 그럼 나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분을 만나 본 적이 있는가? 그래서 그 기도해 볼 수 있어요. 나도 하나님 사자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세계로 뛰어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도 축복해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매달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럼 나는 언제까지 매달릴 건가? 하룻밤 매달릴 건가? 아니면 이틀밤 매달릴 건가? 평생이 답이 올 때까지 매달릴 건가? 내가 규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그럼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 받아야 되나? 받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이 한 절 가지고 20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루 가지 않겠습니까? 이틀 가지 않겠습니까? 이 고민이 3일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 올라가야 돼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못할 때는
답지를 보면서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예 모르니까. 근데 어느 수준이 딱 되고 나면, 이 수준이 있는데 이 수준이 되고 나면 뒤에 답지를 보면 안 돼요. 내가 그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풀어야 돼요. 그래야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건 뭐냐면 어느 정도 지나면 나중에는 이게 의미 없지만 그 해답도 내가 푼 과정도 외워야 됩니다. 그 과정이 있거든요. 한국은 그 과정을 외워야 됩니다. 그래야 유사한 문제 나왔을 때 풀립니다. 그 성경은 어떨 것 같습니까? 유사한 문제들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얼마나? 이만큼 나옵니다. 이만큼. 라고.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모든 인간의 해답이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왜 거의라고 하냐면 요즘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찾으면 성경이 다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담배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안 나오거든요. 그건 나중에 나온 그런 문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에 대한 원리는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개념의 단어가 나오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중에 이제 원리적인 면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안 나와서 거의 다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공부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나면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보고 있는 Grain, Brain이라는 이 의학 책이지만 그냥 뭐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주제가 뭐냐면 자,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책 주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 쉬워요. 저탄고지입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 적게 먹고 그 다음에 지방을 많이 먹으라 하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이 의사 선생님의 주장이에요. 책을 쭉 읽고 나면 그게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뭡니까? Grain Brain이라는 책은 저탄고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다 읽고 나면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뭘 알고 싶은 겁니까? 뭘 알게 됐습니까?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은 설교도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뭐 요한복음의 어떤 구절이 이 성경 전체를 얘기해 준다 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답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영적인 책이면서 지적인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으로서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의를 해봐야 돼요. 허무맹랑한 책이네. 그 얘기 뭡니까? 소설이네. 그렇게 결론 날 수도 있어요. 또 어떻게 날 수 있을까요? 이 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책이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이 책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원에 관한 책이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어요. 이 책은 진짜 사람이 진짜 사람 되게 하는 책이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남의 답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 문장으로 이 책의 주제를 적어보는 거예요. 아까 저탄고지처럼. 저탄고지가 사자성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규정해야 돼요. 성경에 대한 책을 규정해야 돼요. 거기까지 하는 게 제 목표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칠 건데 1년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정하시고 일정한 양을 연구하십시오. 정독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 뜻들 하나하나를 정하십시오. 남의 생각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한 다음에 전체적인 뜻을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리십시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했죠? 이런 파일을 만들어라. 파일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저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비교 대조하면서
최종적인 나의 생각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올 한 해 좌우 여러분들이 씨름해야 될 이 정독, 20분 정독 시간에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올해는 제가 창세기를 끝내는 게, 그래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정말 신나는 그 일들을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